우리 다 같이 주님 주신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 천천히 한번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한번 온 가족이 합심해서 주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예,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점점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다면 기억이 확실하게 날 거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이 돕는 배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여자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돕고 서로가 세워가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한마음이 되라는 의미에서 돕는 배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 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시작에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요, 독불장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독불장군은요,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독불장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생각도 없고요, 내 의견만 고집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가 아니라 망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합해야 된다는 것,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서로가 돕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의 삶의 시작에서, 역사의 시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도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잘못 돕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잘못 도와가는 그런 이야기, 서로가 잘못된 이야기를 살아간다면 이것은 세워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뜨린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 그걸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보여줄 겁니다. 돕는 배필은 어떻게 서로 도와야 할 것인가, 남자가 어떻게 돕고 여자가 어떻게 돕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도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안타까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타까운 이야기는 잘 돕지 못해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비교해보면 창세기 1, 2장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1장과 2장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주 아름답게 펼쳐지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타나느냐면요, 1, 2장 속엔 전혀 없었던 내용인데 3장에 돌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가 나타나느냐면 갑자기 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뱀이라는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뱀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요, 뱀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단이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뱀을 얘기하는 것이나 생물체인 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은 바로 사단이 그 형상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뱀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뱀은 그런 어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체인 그 뱀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에덴 동산이란 장소거든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땅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인 에덴 동산에도 뱀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는 악이라는 존재를 피해갈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은요, 어느 장소에 거하든지 정말 말 그대로 오지인 낙도에 가서, 아무도 살지 않는 낙도에 가서, 무인도에 가서 나 혼자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거기에도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뱀일까? 뱀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뱀을 볼 때마다 징그럽다, 악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뱀을 바라보는데, 왜 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창세기는 시작하고 있을까? 우리나라하고는 또 다른 환경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지역을 살펴볼 때, 즉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고대 근동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의 삶의 정황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면, 사단의 역사를 표현할 때 뱀이라는 동물을 가져다가, 생물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고대 근동에서 뱀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알면 왜 뱀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이 억울한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뱀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상징화하고 있는 것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대 근동은 동물을 키우면서, 짐승을 키우면서 목축을 하고요, 사막 땅입니다. 사막 땅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밤에는 야생 동물들이 위험하지만요, 야생 동물들이 위험하지만 낮에는 뭐가 위험하냐면요, 낮에는 모래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사막뱀이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모래 속에 자기 몸을 숨기고 있다가요, 생명체를, 즉 먹잇감을 낚아채는 것이 바로 사막뱀의 특징인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목축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 사막뱀들로 인해서 짐승들이 물리고 목자들이 물리는 역사들, 현상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뱀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요, 몰래 숨어서 공격하는 존재,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던 뱀이라는 존재의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뱀의 그 특성이 무엇과 똑같다는 얘기냐면요, 사단의 악의 역사와 너무도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뱀을 뭘로 상징화하느냐면 사단의 역사로 상징화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뱀이 사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뱀이 사단이 아니라 뱀의 그 속성을 사단의 속성과 연결시켜서 형상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뱀을 보면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사단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면 절대로 이런 악에 빠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뱀이 나타나서 유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뱀을 잡아서 먹었을 것이니까 더 이상 그 안에서 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죄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그래서 아마 중국 사람이나 중국 광둥성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면 이렇게 원죄라는 것에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뱀을 먹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스갯소리처럼 뱀이 사단은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뱀의 그 속성을 사용해서 악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런 점에서 악은 어떤 존재냐면,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요, 몰래 숨어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라는 것, 악이라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시탐탐 숨어서 노리고 있는 그 존재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어져 있는 숙제이고 과제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에덴 동산 속에도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악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 악이, 그 사단이 언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런 근본을 살피자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간략하게 표현하면요, 분명히 악이라는 존재, 과거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어떤 관심이 없었을 것이냐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탄생되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과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단의 유래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악은 존재한다, 악은 인격체로 존재한다, 사단은 존재한다, 그거였지 이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런 것들은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악이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가, 이걸 알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들어가 있는 거죠.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분명히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무엇이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천지가 창조되어지는데,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느냐면요, 이미 그 중에 한 천사, 즉 한 천사가 교만하고 오만함으로 결국 타락의 길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먼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천지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반드시 악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건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요, 특별 교육을 시키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악이 존재하고 사단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할지라도 이렇게만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미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사단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이미 천지창조 이야기가 우리 인간에게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교훈이고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사단이 아무리 역사하고 아무리 숨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도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세상이 활짝활짝 열려져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소명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나가는 것. 그 삶이 이루어진다면 사단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의 어떤 존재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 그걸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의문과 의구심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악은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악을 당해낼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디서도 등장하느냐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등장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불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불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악의 존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불만은 뭐에 대한 불평불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의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한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어가시는지 확신이 들어가시는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시는지, 아니면 그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가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말씀이고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자, 어떻게 들리시나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과 사랑하는 말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마음에 간절하게 와닿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나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사단이 역사할 창구를 만들어가느냐,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역시 아담과 하와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자에게, 나중에 만들어진 여자라는 존재에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여자라는 존재에게 사단이 먼저, 뱀이 먼저 접근합니다. 악이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약한 지체에게 먼저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강한 지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쪽을 먼저 공격해서 쓰러뜨려 놓고 그 약한 쪽이 계속해서 잠식해가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 전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한 존재를 먼저 건드리는데, 뭘 먼저 건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어떤 말을 먼저 하는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단이 가장 먼저 걸고 넘어지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긍정적인 내용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얘기하느냐면요,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부정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뭐만 먹지 말라고 했느냐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그걸 모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도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들춰내기 위해서 은근히 부정적인 것으로 접근해 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제 무너지느냐 아니면 든든하게 서나가느냐, 양자간에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사단이 하는 역사를 보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역사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면 저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게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욥기에, 오늘 이제 찬양 속에서도 욥기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한 내용이 한 곡이 있었는데, 욥기에 나와 있는 사단의 모습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단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사단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욥기에 보면요, 욥기에 사단이 하늘 보좌인 궁정회에 참석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사단도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였는데, 즉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존재였냐면요, 욥기를 읽어보니까 온 세상을 두루다닙니다.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뭔가 사람에게서 빌미가 될 수 있는 것, 잘못되어진 것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존전에 나가서 고발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로 치면은 재판정에서 보면 검사가 하는 역할과 같은 거죠. 잘못을 잡아가지고 그걸 고발해내는 역할. 사단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누구 욕을 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인간을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런데 인간 앞에 와서는 또 어떤 짓을 하느냐면요, 사람 앞에 와서는 하나님을 비난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즉 하와에게 와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불신하게 만드는 역사가 바로 사단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사람에게 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것,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 욕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또 뭘 할 거냐면요, 우리 욕을 할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사주를 받은 겁니다. 사단이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요, 그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고 그 주인이 사단일 겁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서 깨닫는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나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가 판단할 테니까 나에게 그런 비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사단의 마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단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사람을 욕하고 사람 앞에 가서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의 저주라는 얘기거든요. 사단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와 정반대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목숨을 내어놓고 사람 편이 되고, 사람들 앞에 와서는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편이 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요, 목숨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지든 뭐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숨줄을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죄진 백성을 향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백성들 편이 됩니다. 차라리 저 백성을 죽이려거든 나를 먼저 죽이시고 저 백성을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즉 인간 앞에서는 하나님 편이 되고 사람들 앞에 가서는 하나님 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사람들 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지도자라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 사단의 역사와는 정반대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설사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내어놓고 관철시켜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정말 저 아이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세워놓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차라리 저 아이를 데려가시려고는 제 목숨을 먼저 끊어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마음껏 막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열려져 간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사단이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로 뭔가를 끄집어냈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제 하와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무너지느냐 서느냐 양당간의 결판이 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은 끊임없이 펼쳐질 거거든요. 신천지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신천지 동영상을 몇 개를 봤습니다. 하도 요즘 신천지가 난리니까 신천지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길래 이렇게 하는가라는 걸 보고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는가, 포섭을 하는가, 그걸 좀 보기 위해서 한 몇 개의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 중에 신현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신현웅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천지에서 약 20여 년 동안을 몸담아서 아주 거기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신천지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거예요. 신천지 보니까 조직이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조직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보좌가 나오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그 하늘보좌의 조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자기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천지에 이만희가 있으면 그 밑에 하나님이 계시고 7영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만희가 있고, 이만희 바로 다음에 7 주강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도 강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는데 24장로들이 이제 직책을 가지고 또 맡고 있고요.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 신용 목사님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요, 이만희 다음에 있는 7 지도 강사, 그 7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만희 다음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점점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아닌 거라는 느껴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신천지를 에서 포섭된 사람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뽑아갈 때, 포섭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포섭해 가느냐면요, 말씀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을 뽑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든 신천지로 포섭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동안의 과정이 있는데, 6개월 동안 집중 교육 과정이라는가, 월화목금 일주일에 4번, 한 번 만날 때마다 2시간 정도씩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6개월 동안 시킨다는 겁니다. 그 집중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희 총회장을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부로 데려가서 이제 이게 지문도 찍어가지고 출입을 할 수 있는, 그 본부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신천지 신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주 타겟으로 삼는다고 하냐면요, 먼저 그런 열의가 출중한 사람, 신앙이라든가 성경에 대한, 그리고 지식에 대한 갈증이 출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게 뭔가 질문을 해본다는 겁니다. 떠본다는 거예요. 떠보는데 어떻게 떠보느냐면 사단이 하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떠본다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 떠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신천지인이 될 사람, 이 사람은 조만간 나갈 사람, 그게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요즘 너무 타락했고 목회자들이 물질만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지고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서 힘들었지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온 사람이, 제가 그래서 갈급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교회를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요, 그 사람은 A급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신천지인이 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최고로 아주 잘 훈련시켜서 이제 신천지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반응이,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더 잘해서 더 든든하게 서 있으면 이렇게 교회가 바르게 서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수없게 생각한답니다. 재수없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D급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사람은 A급이었고요, 이 사람은 D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젠간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들로 제대로 신경을 안 쓴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천지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건 사단의 마수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신천지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하는 역사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신천지를 뭐라고 보느냐면 사단의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에 분명히 위로 올라가다 보면요, 근본이 사단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그 근본이 사단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제 하와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느냐 죽느냐, 에덴 동산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느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느냐, 그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이제 하와가 대답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과 비교해보면, 하와가 선악과에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혹에 무너지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앞에 선악과는 늘 질비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늘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선악과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유혹은 늘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선악과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뤄볼 것이고요, 실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앞에 널려져 있는 것이 선악과라는 거, 지금도 우리는 늘 선악과냐 아니냐라는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악과를 극복할 수 있고 사단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면 극복이 안 되지만 이렇게 해야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존재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악이 아무리 득세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반듯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와가 바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의 말, 여자의 말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죠. 창세기 3장과 창세기 2장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여자의 말을 한번 보죠. 상세하게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3절에 나와 있는 것, 3절에 나와 있는 것, 이게 지금 여자가 한 말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와의 대답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만 비교해 보면요, 하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와가 선악과의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게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16,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비교해 보는 겁니다.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명령과 여자가 말한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면 이제 여자의 실수가 무엇이고 실패가 무엇인지, 즉 인간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가정에서도 우리 한번 자녀들도 찾아보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찾아보시고 누가 잘하나 한번 경쟁을 해보죠. 이 경쟁은 안 좋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놓고 경쟁하는 건 선의의 경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 이게 가정에서 하는 거라 제가 안 들리네요. 예, 어떤 차이점이 있죠? 여자가 먹지도 말고에다가 뭘 더한 거죠? 만지지도 말라가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불만사항이 덧붙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자의 말은 뭐냐면요, 불만사항은 거대하게 확대시켜놨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할지라도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뭘 했냐면 반드시란 단어를 빼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원하는 것을 집어넣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원수를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라고 할 때 그대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내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세상은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나를 핍박하고 해코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찌 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겠냐는 얘기예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희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냐면요, 이러할 때 절대 사단의 유혹은 극복할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기 시작할 때는요, 그때 사단의 역사는 마음껏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무너짐의 역사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하와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이뤄나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단의 역사는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이 범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선악과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굽혔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죽을지도 몰라. 한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냥 희석시켜 버리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했는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에 종말의 심판 자리에서는요, 영원히 죽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잠시 잠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꺾고 굽히는 것이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유혹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절대로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든 가감했던 것들을 다 갚아야 될 날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라, 홀이라도 다 갚기까지는요, 영원한 생이 소모되어져도 절대로 갚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며 갚아도요, 절대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값어치라는 겁니다. 그 값어치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아간다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던 것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친 광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거칠고 거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판되어집니다. 이러한 예들은 우리 역사 속에, 즉 성경의 이야기 속에 수도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다가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추락을 할까? 추락하는 이유가 뭘까? 아담이 하와가 추락했던 이 내용과 그들의 추락이 다른 내용일까? 사단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사단의 유혹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무너질 것이냐 무너지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냐가 결판나는 일들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냐면요, 한 4가지 정도인데, 먼저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의 유혹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유혹은 똑같습니다. 삶의 유혹은 똑같은데요, 그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울과 다윗을 살펴볼 때요, 사울과 다윗도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므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왕들이 되고 나서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왕들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그 어떠한 전리품도 갖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리품이 있으면 모두 다 태워 바치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전쟁은
다른 나라 사람들 것에 가지고 있는 것이 탐이 나서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의 징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은 하나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것을 탐내어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징계하라라고, 그래서 전리품은 하나도 갖지 말고 모조리 다 태워서 바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리품을 다 남겨놓았습니다. 살찐 짐승들, 즉 좋지 않은 짐승들은 다 태워 바치고요, 살찐 짐승들은 다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왔을 때 변명들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보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의 그 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저지른 죄가 뭔지 보면 이게 아담과 하와와 다를 것인가 같은 것인가 한번 비교해보죠. 자,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요, 사무엘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의 죄입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의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무슨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23절을 보시면요, 사울의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무엇을 버리셨다라고 이해하고 있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자기 생각대로 집어넣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요, 전리품을 절대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태우라고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대로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거기에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찐 짐승을 남겼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빼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이 사울의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원인은 똑같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해서 무너졌던 것처럼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굽혀서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무너진 이유는 뭘까요? 바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사울과 다른지 그 다음에 하와와 다른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12장 9절입니다. 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악을 행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 속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되어 있고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바르 야훼, 데바르 야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히브리어 원어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윗도 무엇을 빼버렸느냐면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이 법들을 빼버렸습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의 명령을 따라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어떤 여자든지 내 명령 한마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빼버리고 자기의 명령을 집어넣어서 악을 행하는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원인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모든 죄악에 무너지는 일들, 추락하는 사건들이 무엇으로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딴 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너질 이유가 있을 것인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굽히지 않고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세상을 바르게 열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울이 왕자에서 추락하고요, 다윗도 왕자에서 추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요, 처절하게 아들에게 쫓겨서 심판을 받아 그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삶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게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거칠은 세상이 만들어지고요, 광야 같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항상 원인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일로 인해서 유혹에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들인가?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같이 동심하자고. 종살이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이 유혹에 한번 넘어가주면요, 종살이가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노라면 굉장히 편한 종살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눈 한번 질끈 감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기에서 동심한번 하면 아주 편한 종살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승승장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압니다. 그 승승장구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요셉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어찌 저지를 수 있으리요?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이 큰 악을 내가 어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릴 수 있사오리까? 절대 당신과 동침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 가슴속에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종살이하면서도 그대로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벗어 던져놓고 도망을 갑니다. 물론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노라니 고난도 닥칩니다. 종살이에서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감옥살이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억울하게 감옥살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억울한 일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에 찬 일들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모든 것이 다 꽃길이 된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도 닥쳐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감옥살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감옥 속에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요, 끝까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고난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요, 이 확신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면요, 어떤 삶의 여건 속에서도 굽힘없이 처참한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도 아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갔던 장본인입니다. 결국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을 지상 낙원처럼, 즉 에덴 동산처럼 그 가뭄의 시절에도, 그 극빈한 기근의 시절에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천지를 만들어간다는 것, 이게 누가 만들어가는 역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 마지막에 펼쳐질 세상이라는 것. 기근이 와도 괜찮습니다. 온 천지 사방이 기근으로 다 죽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서 있으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까지도 생명을 얻냐면요, 동물들까지도 먹을 것을 얻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펼쳐가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예를 들면요, 아마 다니엘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어길 것이냐, 며칠만 안 하면 되느냐면요, 30일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총리의 직책을 지킬 수 있는 길로 열려갈 겁니다. 30일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0일 사자굴에 들어가더니 상관하지 않고 30일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즉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그대로 지켜나가느냐면요,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키는 거냐면요, 열왕기 상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기도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도했던 내용 속에 다니엘이 왜
계속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8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4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느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올려드린 기도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죄를 저질러서 원근각지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땅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구원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겨서 보살펴서 나중에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이런 기도 내용을 하게 해달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니엘이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젖히고요,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누구의 말씀 따라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며 지키며 살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무엇도 불사하느냐면요, 사자굴에 빠져 던져진다는 것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 때문에 어디로 던져지느냐면요, 사자굴로 던져집니다. 이 얘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각박한 삶의 정황 속에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절한 삶의 정황 속에 빠져들어가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설사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구원하지 못하실지라도 영원한 생명만큼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명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이고 꽃길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와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 7장의 결론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될 것이고 넓은 길로 걸어간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평상시에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똑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요,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살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살고 있는지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시작할 때, 세상 풍파가 밀어닥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풍파가 밀어닥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자리에서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시켜 왜곡시켜버리고 굽혀버리고 꺾어버리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좁은 길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 말씀 따라 살아온 사람들, 아무리 평지풍차가, 아무리 태풍이 휘몰아쳐도요, 절대로 굽히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견뎌내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가 무엇을 가름짓느냐면요, 견뎌내느냐 견디지 못하느냐의 판가름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밖에 없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폭풍이 휘몰아치든지 창수가 나든지 비바람이 휘몰아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대로 살아갈 때 어떤 태풍도 우리를 휩쓸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이 선악과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만이 바로 선악과의 유혹, 사단이 뿌려놓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악과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 결국은 우리가 유혹에 빠질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한치 어김도 없이 가감하지 않고 이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며 우리 남산교회가 그러한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